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에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오늘은 알고리즘을 따라가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갖춰야 할 이 하나님의 그 요구들을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잠시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이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세상을 읽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겪은 것들, 그리고 내가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아냈던 그 삶의 스토리 속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세상을 읽기 전에 세상이 먼저 인간을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오래 머무는지, 그리고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 또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무엇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심지어 앞으로 무엇을 원하게 될 때까지 이 알고리즘이라는 체계가 더욱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예측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질 것이고 정보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례해서 편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이미 60억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74%에 해당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AI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이제는 82.6%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수치는 60%가 넘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AI라는 영역은 특정한 누군가의 사실 전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이것을 어렵지 않게 향유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세상이 발전하고 정말로 많은 정보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다면 왜 우리의 인생은 보다 더 명확하게 변하지 않을까? 왜 더 분명해지지는 않은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기술과 편의시설에 우리의 삶이 보조당하고 있는데 왜 영혼은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많은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의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더 깊은 고독과 더 깊은 외로움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더 많은 편리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가치 있고 선한 일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기술은 우리에게 더 빠르고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죠. 데이터는 우리의 성향을 분석해주고, AI는 문장을 만들고 길을 추천하고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인간다운 삶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여전히 퀘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OECD도 이 디지털 기술과 이 AI가 우리의 삶의 이 웰빙이라는 측면에선 굉장히 진화된 삶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신뢰와 이 프라이버시, 안전과 윤리, 이 도덕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험마저 함께 낳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심성의 상실인 것이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흔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어른 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 세대들은 훨씬 더 어린 나이부터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 이 알고리즘의 흐름 한가운데 놓여져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딸과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이 아이돌을 엄청 좋아해요. 콘서트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브 콘서트 예매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비싸기도 한데 그러니까 딱 열자마자 클릭을 해도 접속이 안 돼요. 예매가 이미 끝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아이돌 노래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아이브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노래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서 최신 아이돌 노래 모음이라는 2시간짜리 영상을 이렇게 틀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딸이 웬만한 이 아이돌의 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사인지, 어떠한 가수인지, 심지어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앨범에 그게 있는지까지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놀라는 겁니다. 언니는 어떻게 이거 다 알고 있냐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얘가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제가 물어봤어요. 하여 어떻게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그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가지고 그냥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해서 그걸 검색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브와 비슷한 이 여자 아이돌들, 이 그룹, 이런 성향들을 이 알고리즘으로 엮어서 계속해서 저희 딸에게 제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딸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색은 안 했지만 굉장히 섬찟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이야기했던 그냥 보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걸렸고 그냥 자꾸 떠서 여기서 또 한번 걸렸고 그러다 보니 너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됐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일까요? 저희 딸에게 누가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누가 강제로 그것을 주입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보게 됐고 계속해서 듣게 됐고 자꾸 그것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어느새 한 아이의 머릿속에 정보로 쌓이게 되었고 취향이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익숙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협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노출시키면 되는 겁니다. 반복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을 타고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아이돌 음악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영상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관계의 방식도 그렇고 성공과 사랑을 해석하는 기준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다르겠습니까? 신앙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지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새 이 한 세대의 마음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의되어지는 알고리즘의 그 결과를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길들여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의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제도의 문제만도 아니고 정보 환경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장려해야 할 상황들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경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지점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은 영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한 영혼의 중심을 붙들 수 있는가? 누구의 음성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가? 무엇이 반복되어서 그 삶의 온전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오늘의 본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넘치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이 알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들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정보를 더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6장은 단지 자녀의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이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새겨야 하는지, 가정이 무엇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지, 다음 세대가 어떤 토대 위에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따라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는 기준보다 먼저 고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자,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규칙을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고백을 주셨다는 거예요. 행동 지침보다 신앙 고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꾸 다음 세대에게 기준을 먼저 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건 하면 안 된다, 이 길은 위험하다, 저 선택은 조심해라. 부모가 아니라 꼰대가 되어서 끊임없이 자녀의 삶을 통제하고 그 통제선 안의 삶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위한 일인 것처럼 때로는 포장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런 관심도 그런 통제도 때때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만으로 사람의 중심성을 형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준이 많이 있어도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수많은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준은 외형을 다듬을 수는 있어도 내면의 중심을 강하게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대상을 향한 사랑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대상을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라파엘 나달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죠. 그럼 온 세계를 열광시켰던 전설적인 테니스 영웅이었습니다. 이 클레이 코트의 절대 강자였고 수많은 메이저 이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2024년도에 은퇴를 발표했고 선수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 매체 인터뷰를 남겼는데, 그때 이루어졌던 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테니스 영웅으로 서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고통을 감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의 자녀가 테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아는 당신이 그 자녀에게 테니스를 시킬 것입니까? 시키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였죠. 그때 나달이 기자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질문으로 교육 방식으로 기자에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자가 깔아놓은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한 번도 테니스를 하면서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다거나 많은 것들을 포기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은 내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은 계산만으로는 이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희생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 안에서는 그것이 기쁨의 언어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야,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작 그 사람은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달은 실제로 은퇴 이후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움직였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테니스라는 이 종목 자체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들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나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한 지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십자가를 말할 때 너무 쉽게 이 고통에 대한 언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 때에도 가장 중점을 두고 연출을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는가, 그분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지셨는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였는가, 그것을 극대화한 연출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던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채찍에 맞아 이 고문을 당하시는 그 순간,
가시가 박혀 있었던 그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지나갈 때마다 그 등에 있는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일 만큼의 이러한 일들이 그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물론 고난의 자리입니다. 피와 수치와 버려짐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억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길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살점이 뜯겨져 나갈 것인가를 먼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제 당장 십자가 이제 지셔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갈보리 언덕에서 이제 죽으실 일만 남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입술에 담겨진 단어가 무엇인가? 억울함도 아니었죠. 체념도 아니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아니라 오히려 기쁨.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단지 명령을 수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셨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여정이 고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지 참아낸 고통 이전에 사랑이 끝까지 가면 어떤 모양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겠습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자녀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세상의 기준표겠습니까? 아니면 쉬지 말고 공부해라 잔소리겠습니까? 그래야 성공한다.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 패기치면 안 된다. 선하게 살아라.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 이 막연한 도덕주의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고백이 먼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이 고백이 먼저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이 고백이 먼저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고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가 먼저 분명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먼저 선명해지고 왜 거룩해져야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지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비로소 그 다음 우리의 삶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음 세대의 이 세계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은 자녀의 귀보다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자,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순서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라는 이야기는 7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너는 부모님을 이야기하겠죠. 먼저 된 세대를 이야기하겠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자녀 교육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을 요구하셨죠. 가르침보다는 사랑, 앞선 그 고백을 먼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양육의 꼴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에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존재 전달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전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어린 세대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무엇 앞에서 흔들리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지가 결국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과 상담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됩니다. 딸이 고3 수험생이었을 때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 모의고사를 완전히 망치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을 걸어가셨던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좋을 수 없거든요. 집에 들어온 딸이 시험에 관해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딸은 거실에 가방을 던져놓고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모님의 요청에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괜찮은 척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고, 남편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식탁에 앉아서 이 딸에 대한 걱정으로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라면 어떠한 양육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로하겠습니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아직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제 딸이 고3이었는데 이러고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저희 딸의 이 행태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때 가서 요렇게 비슷하게 연결이 되면 그때 요런 마음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극티지만 그래도 F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몇 점인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데, 웃으시는 분은 제가 어떤 분인지 잘 아셔서 그렇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래도 아직 수능 망친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티가 드러납니다. 아직 수능 본 거 아니니까 잘 준비해서,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시험 잘 보면 되지.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응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도 하고 응원도 하고 어떻게든 이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자녀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든지 말든지 관심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뭐라고 했냐? 설마 너 그렇게 공부하고서 좋은 시험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애들 다 참고 죽어라 공부하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속마음이 드러나는 지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집사님께서 그런 딸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셨냐면, 자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서 잔소리보다 먼저 그 아이 곁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않으셨답니다. 이 불편한 침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대요.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아는데 굳이 자신이 또 한 번 그걸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아이도 그것을 설명당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옆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속상하지? 괜찮아. 내 점수가 너를 설명하지 않아. 아빠도 엄마도 속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울림이 됐던 건 이 다음에 말씀이셨는데,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 딸의 손을 잡고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대요. 이 집사님이 멋지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무슨 주여 삼창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저 아주 짧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주님, 이 아이의 마음이, 이 인생이 오늘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로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를 마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길고 대단한 강의가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날 그 아이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우리 집은 성적이 흔들리면 사랑이 흔들리는 집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는 불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안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시는 분이구나. 우리 집은 내가 실패했을 때 정죄보다 기도의 언어가 먼저 시작되는 집이구나. 여러분, 이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성경 몇 장을 읽는지를 보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가는지를 보기 전에, 부모가 흔들릴 때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가장 먼저 본다는 것이죠. 부모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해도 실제로는 성취와 성공이 먼저인 집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예배의 중요성을 말해도 실제로는 입시가 신이 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입을 아프게 사랑을 말해도 실제로는 비교와 불안이 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지배하는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의 양육이 먼저가 아니라 네 마음에 먼저 새겼으면 좋겠어. 너부터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부터 하나님 없는 불안에 붙잡히지 말아라. 너부터 복음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보다 부모가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삶을 어떤 언어로 읽고 그것을 내뱉는지를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학습하고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탁월함도 아니죠. 예배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정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불안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진실로 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갑자기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금 자기 불안을 무엇으로 달래는지, 지금의 실패 앞에서 어디로 가는지가 결국 가정을 이루고 난 나의 삶을 동일하게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시절은 단지 자유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가정이 조용히 빚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비교입니까? 냉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 찬 것으로 다음 세대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조언을 하고 잔소리를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전할 수 있지만 그 삶의 정체성은 바로잡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자녀 교육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발빠르게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서, 자녀 앞에서 때로는 많은 것을 알고 교만한 마음으로 단순히 정보를 전하고 지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느낄 때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0마디 좋은 말, 좋은 가르침, 세상에 좋은 정보와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전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해라.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선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끌려가는 인생, 복음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릴 줄 아는 인생,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서 견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의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로, 선배 세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양육하겠습니까?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훈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전달자로서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의 도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지, 무엇 앞에 엎드리는지, 무엇으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고백을 드리는지를 우리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경외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뢰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가르침을 전달할 것인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차원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우겨쌀 때에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인내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만의 고백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